아,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까? 네, 2019-11년 전력 5월 20일, 양력 2023년 7월 7일 남양주 참사랑 아침 운독 정성 2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인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전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노 부목고 식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 사랑하는 전진장 부모님, 오늘도 저희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정인류를 돕기 위하여 손손 들여주시는 참 어머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오는 어려움이 있으시라도 내 대해서 그들을 보겠다는 하늘의 부모님, 장아버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을 수 없는 장어머님이십니다. 그런 장어머님이시를 알고 있어도 너무나 자기 중심이고 하늘의 부모님과 장부모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옵니다. 진리와 진리로 은혜가 충만했던 저창기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장어머님의 말씀을 생명시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용태 교회자님을 맞이하여 진료가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본연의 심정을 복귀하여 참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정하는 참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심정적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가정 이노토모코의 이름으로 부가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보기도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들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우리 김주상 장로님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문화식 가정 잘 어머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한영선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은 어디 소속이신가요? 저 동대문 교회입니다. 아, 그때 저기죠, 몽골.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요? 거기 몽골 식구님이 몇 분 계시죠? 네, 맞아요. 세 분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 또- 감사 소감 좀 한번 얘기해 봐요, 한영선 네. 씨. 네. 저 전에 새벽 전승회 할 때는 되게 힘들게 참석했다가 이번에 여기 남양주 동대문 교회는 되게 즐겁게 재밌게 아침도 저 6시 할 때는 되게 힘들게 일어나는 사람이 5시 반에 쑥쑥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이 세 명의 가치를 잘 내딛고 하나님의 나라가 달리 어렵고 힘들고 나의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하는데 가족 식구들 것도 찾아주고 같이 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전 되게 행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정말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아침에 또 운전하고 출근하고 계시고, 예, 네. 조홍기 권사님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물론 좋은 기호사는 잘 안 들리나? 네, 네, 오늘 감사 소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벌써 2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몽골 식구님께서 소감을 해주셨듯이 6시에는 잘 안 일어나는데 5시 반에 잘 일어난다는 것은 은혜가 있고 이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식구님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 회장님 귀한 말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애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우리 윤순현, 또 홍순애, 박순선 권사님들과 김성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청년 식구들을 비롯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해서 너무나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양명 대교회장님이 식구들과 같이 HJ 천원단지 성지 순례를 하고 오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님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97에서 98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생의 참뜻 가슴에 품고 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통일교회 공식 입교 일자는 1955년 12월 15일입니다. 이듬해에 춘천 약사동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춘천 통일교회가 작으면서도 큰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나는 1956년 봉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세 소녀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오자. 나는 왜 서울에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청파동 교회에서 처음으로 문총재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판자를 두른 아담한 2층짜리 적산 가옥이었는데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집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문총재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문총재는 내 인사를 받으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제 딸입니다. 문총재는 무척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그러고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다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또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학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총재는 놀랍다는 뜻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학자가 한국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또 혼잣말로 감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어머니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어째서 내 딸에 대해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는 걸까? 문총재는 나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네,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희생이라는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총재가 말하는 희생은 교과에서 배운 희생과 분명 다를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의미의 희생, 더 고결한 희생, 더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희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희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레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지 않았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생각해 보니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참아버님을 만난 후 참아버님께서 앞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일생의 화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희생의 차원을 넘어 다른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말하신 희생은 더 높은 의미의 희생, 더 고결한 희생, 더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먼 훗날 알고 보니 그것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인류를 위해 살아가야 할 희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희생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버님의 관점에서 보는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총재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민을 위해 희생해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희생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상대를 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내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한 전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참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의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따릅니다. 엄마의 희생이 없는 어린아기의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 사랑은 희생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다 흘러갑니다. 수고하지 않는 희생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위한 희생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종님께서 사랑의 중심은 바로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상대를 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점점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희생하는 부부일수록 참된 부부가 되어가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일수록 참된 부모가 되어가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일수록 점점 효심이 깊어가서 참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희생은 참 사람이 되고 참된 형제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참, 아버님은 정말로 참사랑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렇잖아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아버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주고는 그것을 받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랑의 중심자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평화의 세계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받으면 종이 되고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종이 되고 주면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 평화는 자신이 상대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애국자들과 선지선nhân 들과 성인들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길을 거쳐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애국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주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희생의 챔피언입니다. 누구보다도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참부모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하늘과 더불어 눈물의 동참자가 되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참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더불어 눈물의 동참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오라고 소리치고 계시는데 의식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고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들딸입니까?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하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셨겠습니까? 그러한 고비를 겪을 때 우리의 선조 중에 아버지여 얼마나 서러우십니까? 하고 위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동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 동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야 울고 불고 야단합니다. 예수의 생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가 흘린 눈물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흘린 땀과 쏟은 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죽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역사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린 눈물의 동참자가 없었다. 복귀의 노정은 하나님의 눈물의 노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야 재창조가 된다. 하나님의 슬픔도 치유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슬픔을 청산할 것인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역사 이래 예수와 참부모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데 그 수고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과 희생과 눈물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모르는 자는 영계에 가면 모두 어두운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서러움과 고통과 눈물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영계에 가서 좋은 세계에 가느냐 아니면 나쁜 세계에 가느냐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사랑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서러움과 고통의 심정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위로의 눈물을 흘렸느냐가 결국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구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효심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갑니다. 효심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얼마나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 부모의 서러움을 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양, 서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양, 인류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의 양이 결국 천국을 가느냐 좋지 않은 세상을 가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조국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세상 사람을 복귀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눈물의 양이 결국은 내가 어떤 세계에 머무르냐 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울고 불고 야단이었다. 불효자는 부모가 죽고 나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의 심정을 알고 같이 정성 들이고 눈물 흘린 제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가 세 제자를 불러 모으고 이제 당신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와서 보면 자고 있고 두 번째도 와서 보면 자고 있고 너희들은 어찌해서 한시로 나와 더불어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놓고 처절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명케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가는 길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적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예수의 눈물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부모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참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보았습니까? 외롭게 이 길을 혼자 개척하고 가시고 있는 어머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해 보았습니까? 혹시 타락한 인간의 잣대로 참부모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머님은 저렇게 하실까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도 비판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참부모님과 더불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도 없고 참부모에 대해서 눈물도 없고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눈물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언제나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서러운 노정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부모님의 눈물을 모르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노정에 참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물을 몰랐다면 아버님도 참아버님도 뜻길을 가다가 포기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른다면 누구나 가다가 낙오하기 쉽습니다.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왜? 부모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고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면 자기중심이 돼요. 내가 아픈 것만 아파하고 내 고통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나보다 어렵고 서럽고 괴롭고 희생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참부모님이라면 그것을 내가 심정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찌 낙오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다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중심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하늘을 갖고 살아야 돼.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밤잠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참부모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된다면 밤잠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한과 서러움을 가진 자가 효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눈물을 모르면 그건 효자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늘 앞에 나는 효자인가 효녀인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참부모 앞에 효자인가 효녀인가.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잃고 그제야 후회하고 울듯이 우리들도 예수 제자처럼 참부모가 죽고 나서야 깨닫고 운다면 예수의 제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참아버님이 성화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토록 피와 땀과 눈물 흘렸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아버지가 없고 보니까 그때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없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다. 그것이 느껴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자는요, 부모가 죽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야. 마치 청개구리와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타락의 혈통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있을 때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나라 앞에 충성하는 애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실 것인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면 어떤 자를 찾아올 것이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슴에는 눈물의 성전과 애달픈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피땀의 성전과 죽음의 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 노정에 동참은 못하였을 망정 아프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수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모세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자신의 일같이 안타깝고 예수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몸둘 곳을 몰라야 되겠습니다. 야, 아버님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렇게 느끼셨구나. 예수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자기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끼셨구나. 모세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셨구나. 노아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셨구나. 이게 복귀 섭리의 노정을 가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십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해야 되어야 했듯이 우리는 복귀 노정에 있어서 그리고 천일국 건설의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알고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참사랑의 속성 중에 특별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특별 속성. 그게 바로 뭐냐면 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성.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 상대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귀 섭리에 동참하고 참 어머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상대를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해 주려는 사람보다 상속받으려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상속해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상속해 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더 상속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10자식이 있는데 어느 자식이 나의 것을 상속받을 것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상속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부모님의 닦으신 기반과 모든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겠습니까? 참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참부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참이 없는 상속은 없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의 섭리에 동참했는가. 복귀 섭리 역사 시대의 중심 인물을 놓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마라.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동정하고 그들의 실패를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늘을 위로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라. 아담을 나무라지 마라. 내가 아담이었다고 생각하라. 내가 노아였다고 생각하라. 내가 불신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를 비판하는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의 이상의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부모에게 반발하고 나간 자식은요, 부모 이상의 자식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의 상속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를 비판한다?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효자는 부모의 단점을 보면 그 부모의 단점을 품고 나갑니다. 내가 협조해서 보호해서 내가 부모를 완성되게 되게 하겠다. 그게 효자입니다. 스승을 비판하는 제자는요, 절대 스승 이상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설령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가야 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은 독입니다. 독!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야 내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단점을 보면 부모의 단점을 품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속의 법칙입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비판하는 아내는 자신이 남편보다 못하는 것이고, 아내를 비판하는 남편은 자신이 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이 월등 높으면요, 상대의 단점을 보면서 내가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저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지. 저놈의 자식이 왜 저렇게 사람을 죽였어? 왜 저런 강도짓을 했어?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저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살인은 안 저질렀고 내가 나쁜 짓을 안 했지만 내 속성 속에는 그런 나쁜 것도 다 들어있을 뿐, 다 들어있다. 다만 그것이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도 저런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놓고 하나님의 눈물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아는 사람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속은 주인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되어진다는 사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겠습니까? 권력자가 아닙니다. 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눈물을 더 흘리는 자가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더 눈물을 흘리느냐, 이것이 바로 효자가 되느냐 불효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실 것인가? 역사는 지났을 망정 그 당시 그들의 애달픈 심정을 채우라고 울 수 있는 친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모세의 시대와는 역사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심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적마다 애달픈 마음이 사무쳐 눈물 짓던 모세와 같이 눈물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인 비참사, 역사적인 서러운 사실을 듣게 될 때 뼈살에 사무치는 무엇을 느끼고 이 시대의 처참함과 더불어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역사적인 사탄을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복귀 노종을 공부하면서 아담 노종을 놓고 노아 노종을 놓고 아브라함 가정을 놓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심정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다가 배를 지을 때 그 심정을 나는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종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노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 섭리의 노정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참 인간의 복귀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비판하면 노아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비판하면 아브라함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상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정말 그런 아픔과 더불어 그 아픔을 느끼면서 실패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실패로, 그 사람들의 고통의 노동이 있으면 나의 고통으로 같이 더불어 눈물 흘리고 같이 더불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그런 섭리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상속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의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의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부자 유친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정의됩니까? 눈물의 파트너가 될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유친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정과 정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의 심정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효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의 3대 한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인간의 3대 한은 무지, 무정, 무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 intellect, no emotion, no will. no intellect이라는 말은 ignorance, 무지라는 거예요. no emotion, 전혀 없다는 거예요. no will, no action. 어떤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은 바위나 돌과 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한 실천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3대 한입니다. 무지하다.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요. 무정.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몰라요. 무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액션 취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3대 한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생명의 말씀. 좀 흥미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5대 보험라는 보다도 좀 타이틀을 바꾸고 신앙의 5대 보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의 5대 보험. 우리가 보험을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은 신앙의 노정을 가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까? 신앙길을 가면서 보험을 든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난관이 와도 끄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보험을 들면 하나님과 영계가 보증하는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노정의 보험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영계가 보증하는 보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명보험이라든가 운전자의 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여행보험, 재산보험, 산업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노정의 보험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5대 보험이라고 했는데 첫째가 어떤 우리 보험에 들어야 되느냐면요. 신앙보험에 들어요. 신앙보험. 신앙보험 중에 보험이 뭐냐면 기도와 새벽 훈독 정성입니다. 여러분 새벽 정성에 참여하면요. 자기의 첫 시간을
자기의 숫것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하루의 삶을 보증합니다. 하루가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8년, 49년이라는 그런 뭡니까 입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일생을 이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루가 든든하고 한 달이 든든하고 1년이 든든하고 일생이 든든한 것을 저는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이기고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연계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유복해집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의 보험입니다. 자는 뭐라고요? 일생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태양보다 먼저 일어납니까? 태양을 이겨야 돼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보다도 내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나보고 뭐라고 축소를 하는지 압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시군요. 그러면서 태양이 나한테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봉헌하는 것입니다. 숫것을 드려야 됩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침부터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염려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통일가의 온 식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부르짖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고 남북의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보험 드십시오. 신앙보험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요 일생이 보증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보호하고 내 남편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보험에 들어야 되느냐면 행복보험에 드십시오. 하루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생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그 보험에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의 경험입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만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늘어나요. 그러면 행복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알면 행복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인간의 5%의 책임은 불만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던 악한 운세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은요 암세포도 죽인대요. 암세포도. 이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해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복보험에 들려면요 먼저 줘야 돼요. 자꾸 줘보십시오. 행복해요. 내 여인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면 줄수록 행복해요. 그럼 준 자만이 깨달아요. 늘 주는 생활, 먼저 주는 생활, 행복합니다. 하루가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보험에 들려면 늘 감사하고 늘 먼저 주라 해요. 먼저 주는 사람은요 행복이 보장됩니다. 행복이 보증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주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먼저 주는 자는 반드시 행복합니다. 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효정일기를 기록하십시오. 효정일기. 나는 오늘 하늘 앞에 얼마나 효정했느냐, 효도했느냐, 얼마나 감사했느냐. 감사 1, 감사 2, 감사 3, 감사 4, 이렇게 감사일기, 효정일기를 기록하면서 늘 주십시오. 주면요, 행복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왜 우울증이 생기는지 압니까? 먼저 주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우울증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줘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보험에 드십시오. 세 번째, 건강보험에 드셔야 됩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1시간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 걷기 운동이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이완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저 망우리에 사셨고요. 나는 이 수택리에서 살면서 이제 최영창 교수님 모시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청소하고 그렇죠 뭐. 저 망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아니 그 위대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거기 망우리 정상에 가려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야 돼요. 겨울에는 깜깜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산에 가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산보를 하면 하루가 활발해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매일매일 운동하십시오.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드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움직여야 돼요. 육신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고인 물과 같아가지고 썩어져요. 육신은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장권사님이 어젠가 그저께도 찾아와가지고 매일매일 10,000보 이상씩 운동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이 넘었는데 정정하세요. 소식하신대요. 저는 저녁 안 먹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사람은 일생 동안 먹어야 될 양이 있대요. 먹어야 될 양. 근데 그것을 과식해가지고 빨리 먹어버리면 빨리 죽는 거예요. 소식하면 아직까지 먹어야 될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소식할수록 오래 삽니다. 하루 한 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많이 모아왔습니다. 소식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운동하면 건강보험에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보험, 돈보험, 경제. 여러분 노후 걱정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경제보험 드는 방법은요. 뭔지 압니까? 일생 동안 물질을 놓고 돈을 놓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11조 생활을 하라요. 한 번도 빠짐없이 3년간 한 번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도전해보세요. 11조 하는 사람은요. 첫 끝을 하나님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왜? 11조 하면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영계가 보증합니다. 죽을 때까지 물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보험 드십시오. 여러분. 천국보험이 뭔지 압니까? 천보가정에 등록되는 거예요. 천보가정.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황족이 되는 거, 하나님의 황족이 되는 거요. 그 조상들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30가정을 이렇게 성주를 주고 최소한 43가정이라도 정말 심정적으로 케어해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조건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을 정성 들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43가정을 잘 케어해서 사별 행사도 시키고 축복도 받게 하고 축복의 의미도 알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내 영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천부가장 되라고 해도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조건적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사랑의 완성을 통해 가지고 정말 황족 가정이 되나요? 황족. 그래서 여러분, 신앙보험, 행복보험, 건강보험, 경제보험, 천국보험, 이 5대 보험에 드시고 든든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예, 보험에 잘 가입해 있으십니까? 예, 신앙보험, 행복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경제보험, 천국보험. 아직 보험이 안 되신 분들은 꼭 보험에 꼭 가입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예,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걸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예, 놓치지 않으시려고 아주 집중하시면서 예,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침에 우리 한번 소감 발표하실 분 예,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저기 문혜자 권사님, 오늘 문혜자 권사님 목소리 듣고 문혜자 권사님 소감 좀 듣고 싶어요. 음소거 하시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음소거 한번 해보세요. 문혜자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리니까 들리게끔. 아이고, 우리 문혜자 권사님 할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 우리 신강수 장로님 한번 모십시다. 신강수 장로님. 아침에 지금 어디 가시고 계시는데 출근하고 계셔서 안 되나? 장로님 네. 그러면 자, 우리 일본에 있는 식구 한번 일본 말이지만 통역을 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다상, 간다상, 도미니카성에서 간다상 한번 오늘 들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 간다상, 응? 어디 가버렸어? 간다상, 음소거를 음소거. I cannot hear you. 聞こえない。できないの? 아이고. うまくいきました。すいません。今日の感想を話してください。毎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ヨン先生。うん。本当に、溢れる。もう、今日一日だけでもものすごい御言葉を聞いて、毎日消化するのが大変です。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다만 훈독회 1시간만 참석하는 것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주지이때? それだけ? で、私は本当に最初に訓読会に、参加し始めた頃に、本当に祖国幸福が、ヨン先生と一緒に始まったんだっていう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て、それで本当に、ちょっと起きる時間は私も頑張って1時間早くして、教会の訓読会を5時半までに、訓読を済ませて、これに参加しようと、夫に相談して決意してやってます。本当に同担できてことを幸せに思います。
그래서 이제 이 조국 광복이 정말로 이 정말 훈독의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남양주 교회 용회장 중심 잡고 이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고 합니다. 뭐 자기 본인의 교회 저기 훈독에도 참석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시대 한 사람 더 들어보자. 누가 할까? 자,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우리 2세로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요시카, 오가와 요시카 한국에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말 잘해요. 그리고 제가 매칭을 해서 태국에 있는 남자하고 이제 축복을 받았고, 태국에 있는 그 남자는 지금 한국 선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카상, 요로시쿠. 네,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저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라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뭔가 그런 안 좋은 뉴스를 보면 좀 비판을 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소감 발표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3, 14, 15 원리 붕해에 지금 참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우리 회장님 또 총무님 중심하고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UP의 생도가 4명이 또 교회에 이제 또 활동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좀 얼굴도 보고 또 심정 공유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호는 축구는 축복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은 7시입니다. 오후 7시. 그래서 6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부모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이 아침 훈독 정성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끼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하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물의 파트너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 부모님의 그 한 맺혔던 그 눈물의 하늘 저희들이 느끼고 깨달으며 조국 광복을 향해서 남북 통일의 기반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은혜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주 교회에 오늘 아침 이 훈독 정성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하늘이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고 참 부모님 소망하는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 옥체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목보상 오늘 기도 정말 좋았어요. 한영선 씨, 임채율 장로님, 원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미사상, 미호코상 오늘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사치코상, 예, 김성태 장로님, 구보상, 에리코상, 오가와상, 문화식 가정님,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나시목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로차나 박종대 장로님, 조은기 권사님, 권동영 씨 모두 감사하고 김주상
장로님, 문병인 권사님, 문혜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최정찬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윤순영 네. 권사님, 사치고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